1장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 다시요. 이렇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절 말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앞에 아주 예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한번 같이 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감사를 잊지 않는 자. 훌륭하신 분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 좀 궁금해서 서치를 해보니까 감사의 병은 7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열매다.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상쾌한 과실은 감사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감사하는 가슴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그리고 감사의 속담 2가지가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 성경 전체 주석을 쓴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강도를 당한 뒤에 드린 감사 4가지가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첫 번째, 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 데 대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돈만 빼앗고 목숨을 빼앗지 않은 데 대해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가진 것을 모두 잃었지만 잃은 것이 많지 않은 데 대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니라 그가 강도인 것이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저는 이 내용들이 좀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영국 왕 헨리 8세 때 영국 국교를 믿지 않고 다른 교파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염려하던 중 청교도 102명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가기로 결정하고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출발해서 65일간 동안 3400마일을 항해하여 같은 해 11월 20일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총 44명이 굶어서 얼어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농사였지만 수확을 거두어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대해 놓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매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경일로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온 국민이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를 방글라데시로 뽑습니다. 이 나라는 대부분이 무슬림교도이고 그 다음이 힌두교도들인데 이 나라는 감사를 잘 모르는 백성입니다. 아예 감사의 뜻에 해당하는 단어도 없고 누가 도와주고 동정을 해도 내가 나를 구제함으로써 알라 신에게 복을 받을 테니까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며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어 핍박했고 많은 교파를 파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비참해졌습니까? 종종 북한에 다녀오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북한에 가면 돈을 가지고도 과일 하나, 빵 한 개를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이 겨울을 또 어떻게 넘길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사람에게도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대로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은혜를 너무도 잘 잊어버립니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힌 것은 두고두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젠 스와이머라는 미 공군 조종사는 1943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는데 마침 남태평양에 위치한 파푸아 뉴기니아 원주민들이 그를 돌봐주고 숨겨주어서 생존해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는 늘 파푸아 뉴기니아 원주민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 1970년 그가 살고 있던 미네소타를 떠나 파푸아 뉴기니아로 가서 그들에게 카카오, 초콜릿이죠, 이 카카오 나무를 심어주며 14년 동안 봉사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드림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 공군 조종사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편 50편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은혜를 잊어버린 괘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찢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찢고 사업을 찢고 마음을 찢어 놓으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면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think의 어원은 think이죠. 생각한 결과로 감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욕심만 차리고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은혜를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생각할 줄 모르고 기억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내서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가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을 두고두고 감사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습관처럼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는데, 그 기도는 죄값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것을 믿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진지하고 새롭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중에도 주 말씀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다 아는 사실이라도 새롭게 생각하고 감사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조건과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더욱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표현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이곳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한 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감사하다는 기도와 찬송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도 감사 찬송을 함께 드렸고, 또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같이 감사 찬송을 불렀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제목의 찬송. 이따 끝나고 우리가 같이 또 부르실 텐데, 뭐 여러 가지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은혜 주신 것 감사, 당연한 거죠. 근데 이 2절 가사에 보면 거절하신 것 감사, 또 풍랑으로 인해 감사, 아픔으로 인해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사실 쉽게 감사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그 감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장미꽃만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고 감사하다가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가시는 아픔을 말하는 거죠. 원치 않는 아픔이 나에게 임했을 때, 몸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 슬픔도 감사, 아픔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정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작은 일이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 혹은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몹시 무뚝뚝한 남편과, 좀 말씀드리면 그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주 싹싹하고 친절한 아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좋아도 좋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더욱 남편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싫어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다가 급기야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려고 하나 봐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한다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끝끝내 병이 낫지 않고 죽게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이 죽으면 나 어떻게 해? 당신은 참 좋은 아내였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전 처음 듣는 고백이었어요. 그때 죽어가던 아내가 눈을 번쩍 뜨면서 기쁨에 찬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게 정말이에요. 진작에 그런 말씀 좀 해주시지 않고, 저는 내가 당신 마음에 전혀 안 드는 나쁜 아내인 줄 알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잖아요 하고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남존 여비의 사상이 남아있어서 자존심 세우느라고 좋아도 좋은 표시를 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매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랑해도 사랑의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람들은 어떤가? 내일 이혼할 망정, 오늘은 I love you. 또 해퍼서 탈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무엇으로든지 할 때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 제가 잘 아는 부자 사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아무리 은혜를 입혀줘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더욱이 부자니까 없는 것 없이 다 있을 것이다 하고 선물로, 조그마한 선물로라도 보답을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랑을 한번 받고 예쁘게 카드를 써서 땡큐로 그렇게 보내드렸더니 이분이 감격을 해서, 특히 목사님한테 이런 감사 카드 받아본 건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언 1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 면에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못 쓰더라도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감사절이란 말인 땡스기빙에는 땡크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죠, 또 기빙이라는 드린다라는 말이 복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봤는데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말씀했어요. 제사라는 말은 sacrifice로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 감사는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는 희생이다. 자신을 희생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릅니다. 그 믿음은 얼마든지 위선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체의 은혜가, 모든 은혜가 감사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꾸 감사하는 사람, 말이라도 자꾸 감사하다고 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고, 그래서 늘 감사의 삶,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는 말이죠. 천국의 사람이니까 천국의 언어가 나오죠. 악마의 사람, 지옥의 사람이면 그 입에서 악마의 언어가 나오고 지옥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뛰어나서, 내가 뭐를 잘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